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오늘 또 읽고 앞으로 며칠 동안 읽는 부분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안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경우에 쉬는 날, 안식일, 주일날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쉬는 날, 그렇지만 쉴 수 없는 날, 그래서 안 쉬는 날,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날은 온통 종교적인 규제로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를 볼 수 없었던 날, 하루 종일 TV를 볼 수 없었던 날, 즐거운 일을 할 수도 없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수도 없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도 없는, 안 된다, 못한다, 그것으로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식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제7일 안식교라고 이야기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그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아주 맛있는 두유가 있었는데 그거를 마셔본 것이 제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그 안식교 재단에서 나온 두유를 마실 때마다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 두유를 마시면 내가 그 종교단체에 뭔가를 기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재단에서 만든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친절한 병원이었는데 아무리 아파도 그 병원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이야기를 들었고,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었고 영어 학원도 있었습니다. 그 영어 학원이 실력도 좋고 친절하기도 하고 잘 가르치는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에 가면 그 종교로 넘어가게 될까봐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간판만 봐도 도망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안식일이라는 이미지는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 피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서야 부모님 돌아오셔서 아유 이제 좀 쉬겠다 말씀을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쉬는 건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런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청년 때 일부 예배 성가대를 했습니다. 일부 예배가 8시에 시작을 합니다. 성가대는 7시까지 모여서 연습을 시작을 합니다. 저희 집은 좀 떨어져 있어서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시에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5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6시에 출발해서 교회 가서 성가대 연습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아동부 교사 가서 교사하고 교사회의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저녁 청년부 모임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오면 12시간이 훌쩍 넘는, 하나도 쉴 수 없는 안식일이었고 오히려 저한테 안식일은 그 다음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학교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있는, 부모님이 안 보시는 가운데 편하게 쉬고 잘 수 있는 시간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는 안식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런 경험들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종교적으로 무엇인가를 규제하고 정말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무언가 재미있는 거 하려고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하면서 못하게 하고, 가고 싶은 곳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다 끊어내게 되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봐왔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것과는 느낌이 다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율법서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규범, 종교적인 이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잘 참으시는 분인데 첫 번째로 그들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그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 9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별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것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한 이집트에서 태어난 첫 번째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뒤따라 이집트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따라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살아도 괜찮았을 텐데 어디 묘자리가 없어서 광야에 나와서 다 죽게 되었다, 불평하고 투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갔지만 그 뒤를 따랐던 이집트 군대들은 다시 바다가 합쳐지면서 모두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게 14장 마지막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5장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불렀던 승리의 찬양입니다. 요점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게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지만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네, 먹을 것이 없네, 고기가 없네, 불평하고 투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 투정을 다 받아주십니다. 마실 물을 만들어주시고 먹을 만나를 내려주시고 단백질이 부족하다라고 투정하니까 먹을 고기도 내려주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읽겠지만 무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장면이 한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렛 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백성이 이렛 날에는 안식하였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투정하는 것, 또는 모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다 받아주시고 다 품어주셨던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과 지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 특정한 날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들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세워진 표징,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애굽 백성을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게 되고 안식의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 규정에 붙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안식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안식일 규정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안식과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과 겹쳐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일일까?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서부터가 일이 아닐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 때 얼마만큼까지는 일이 아니지만 무게가 얼마 이상 되면 일이다. 걸어갈 때 몇 걸음까지 가는 건 괜찮지만 그 거리 넘어가면 일이다. 먹을 때도 얼마큼 이상 먹으면 일이다.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될 때 얼마큼까지는 안식일에 해도 괜찮은 것이고 그것을 넘어가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규정에 붙잡히게 됩니다. 안식일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안식일 규정을 깨뜨리는 규정 파괴자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아팠던 사람이 아니고 1년 10년이 아니고 38년 된 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38년을 기다렸으면 하루 늦게 고치거나 그날 고치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38년을 기다렸으면 그냥 하루 일찍 가셔서 고쳐주셔도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별로 예수님이 다른 일정도 없으셨던 것 같고 그리 바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굳이 안식일에 가셔서 만나십니다. 그 전날 다른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 다음날 다른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냥 그를 찾아가서 고쳐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동안 누워 있었던 것을 치워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 것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규정을 어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누군가 고쳤다고 하는 것, 의료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그 일을 행했음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누워 있었던 병자를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나은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가 노임을 받은 것,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네가 왜 안식일을 범하니? 누가 너를 고쳐줬니? 누가 안식일을 범하고 너를 치료해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38년 동안 부자유함 가운데 붙잡혀 있었던, 38년 동안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가정에서 죄인이라고 버림받았던 사람,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냐고, 왜 이 사람을 치료해 줬냐고, 왜 일을 시켰냐고, 참된 안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들이 만들었던 안식일 규정 어겼다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치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율법학자들이 제정해 놓은 안식일의 세부 규정,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 거기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의 의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규정,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는 날이고 쉼을 주는 것이고 자유를 선포하는 날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죽이는 날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날로, 종교적인 억압으로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자기 동물이, 자기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당연히 구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이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고 있었던, 가정에서 버림받았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 기쁨은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의 중요함 바라보지도 못하게 되는,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종교적인 규율에만 붙잡혀 있고 종교에만 빠져 있는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규정에만 붙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시작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게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규정을 지키는 것에 급급하게 되어지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란 무엇일까?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가져라라고 하는 이유, 그것은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안식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요일을 공휴일로 삼는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언제 안식을 누립니까? 안식일 하루에만, 일요일 날만 그 안식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 손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일주일에 하루만 지속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는 것이 엿새 동안 하지 않으시고 안식일 단 하루만 그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내 날마다 시간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쓸 것, 내가 있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날 먹을 몫을 가져옵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처럼 한꺼번에 일주일치 모아놓고 두고두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립니다. 이틀치 모을 수가 없습니다. 모아두어도 다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그날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일째는 평소에 2배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일하지 마라. 6째 날 거두어둔 것 하루 더 지나도 썩지 않는다. 6째 날은 평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놀랍게도 매일매일의 만나는 그 다음 날이면 다 썩었는데, 벌레가 생겼는데, 안식일 아침에 그 만나는 어제 거두어 둔 것이지만 벌레가 생기지 않고 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책임지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나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신다.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장례식을 맞이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 또는 우리 친구들의 소천 소식을 들을 때 잠시 겸손해집니다. 시간이 내 것이 아니구나. 시간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지만 우리는 곧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시간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허비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낭비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흘리고 다니게 됩니다.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임을 기억하고 선용하라고, 잘 쓰라고, 허비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때를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안식,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영역들입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주어지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삶의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손으로 품을 수 없는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찌 해결해 볼 수 없는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이라면 내 손길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참된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 한 영혼에 대한 구원, 그것도 우리의 욕심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면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다른 이웃에게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에서 재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 나그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종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짐승에게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안식일을 지켜 그날 쉬게 되면 종들도 쉬는 겁니다. 주인인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히 쉰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 집에 있는 남녀 종들에게는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우리 집에 있는 가축들은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안식의 복이 확장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쉼이 주어지는 것이고 주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심지어 동물에게, 심지어 그 땅에까지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나만 쉼을 누리게 되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나만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그 유익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붐비는 전차 안에 또는 버스 안에 향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향기를 맡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정신이 맑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탔다가 내렸던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그 향기 때문에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가 풀리기도 하고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그런 향기가 나게 되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것은 안식일의 종교적인 규정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복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고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안식의 복을, 그 기쁨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주변에 보내주신 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받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참된 안식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표징임을 기억합니다. 종교적인 규율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로 인한 참된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참된 안식의 기쁨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